자식에게 하루 1번 이 말을 하라. 자식이 정말 잘 풀린다. 자식 인생을 바꾸는 단 한 문장. 부모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는 잘 살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직 남아있지는 않을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게 되신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인생을 위해 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이 되어 돌아온다.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반드시 삶의 방향을 만든다. 우리는 흔히 자식에게 공부하라, 열심히 해라,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을 진짜로 움직이는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모릅니다. 잔소리는 아이의 마음을 닫고, 비교는 아이의 기운을 깎으며, 걱정은 아이의 앞길을 먼저 막아버린다는 사실을요.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운명처럼 박힙니다. 특히 아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을 때, 그리고 밤이 되기 직전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들은 부모의 한마디는 그 아이의 평생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전해드릴 말은 단순한 응원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고, 아이의 운을 열고, 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믿게 만드는 말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똑같은 문장으로, 매일 한 번.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아이의 근본 기운을 살리는 힘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 아이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이 한 생각이 굳어질 때 인생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반대로 나는 살아낼 힘이 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은 스스로를 업으로 묶고 스스로를 말로 풀어낸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넌 안 되면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씨앗이 넌 할 수 있으면 아이는 세상에 맞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보다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가 더 깊은 이유, 할 수 있어는 조건이 붙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살아갈 힘이 있다는 말은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아이는 이 말을 들으며 이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직 부족해도 흔들려도 나는 괜찮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남과의 경쟁에서 자기 삶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적 이야기도 하지 말고, 걱정도 덧붙이지 말고, 조건도 달지 말고, 그저 눈을 보고 조용히 말해주세요.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아이의 반응이 무덤덤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반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 인생의 어느 결정적인 순간 그 말은 속에서 다시 울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식 인생의 방향을 조용히 바로잡고 있습니다. 기도하듯 말하듯 부모의 말은 아이의 인생이 됩니다. 이 말이 아이의 운명 근육을 키우는 이유. 사람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을 견디는 힘입니다. 운이 없는 사람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운이 와도 그 운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밀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기회가 와도 두려워 물러서고, 어떤 아이는 조금만 흔들려도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합니다. 그 차이는 지능도 집안도 환경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자기 인생을 믿는 힘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업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이란 벌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업이란 반복된 생각, 반복된 말, 반복된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업의 시작점에는 항상 말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매일 들려주는 말은 아이 마음속에 하나의 내면 음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내면 음성은 아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음성이 나는 안 될 것 같아라면 아이는 기회를 내려놓고, 그 음성이 나는 살아낼 힘이 있어라면 아이는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 근육입니다. 운명 근육이란 실패해도 다시 서는 힘, 불안해도 도망치지 않는 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속도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훈련으로만 자랍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운명 훈련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말은 아이의 머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도 없고, 직업도 없고, 성공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메시지만 있습니다. 아이는 이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이렇게 내면화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도 괜찮다. 지금 흔들려도 괜찮다. 나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이 믿음이 생긴 아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을 얻습니다. 바로 자기 회복력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해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계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말은 대부분 어릴 적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연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왜 그것도 못하니라는 말은 아이를 어둠으로 밀어넣고 괜찮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낼 힘이 있어라는 말은 아이에게 등불 하나를 쥐어줍니다. 이 등불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캄캄한 순간, 가장 외로운 선택 앞에서 그 빛은 분명히 아이를 비춥니다. 많은 부모들이 묻습니다. 이 말 하나로 정말 아이 인생이 바뀌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없는 인생과 이 말이 매일 있었던 인생은 10년 후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를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반드시 길을 열어줍니다. 이 말을 이때 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아이 인생에 남는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아이의 평생을 지배하기도 하고 정성껏 준비한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타이밍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 아이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잔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비교당할 때 마음은 이미 도망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지만 확실하게 열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밍. 아이가 실패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 관계가 틀어졌을 때, 스스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낄 때, 이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러게 좀 더 했어야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이 순간 아이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필요한 말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조언도 아닙니다. 오직 이 말 하나면 됩니다. 괜찮아.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말은 아이의 실패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이 경험을 한 아이는 실패 후에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아이 방에서 불이 꺼진 밤, 스마트폰만 보고 말수가 줄어들 때 부모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 왜 말이 없어? 너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이때의 질문은 아이에게 벽처럼 느껴집니다. 이때는 질문 대신 선언을 하세요. 아이 방문 앞에서 또는 지나가듯 짧게 말해도 됩니다. 엄마는 아빠는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걸 믿어. 아이의 반응은 대부분 무덤덤합니다. 때로는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이 마음속에 조용히 저장됩니다. 사람은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믿어주는 말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아이 마음속 가장 깊은 서랍에 조용히 들어갑니다. 세 번째 타이밍. 아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직전, 시험 전날, 면접 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긴장으로 말이 줄어들 때, 이때 부모가 흔히 하는 말은 떨지 마, 잘해야 해, 실수하지 마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아이에게 부담만 더 얹습니다. 이때 아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결과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결과랑 상관없이 너는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집착이 되는 순간 아이의 발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존재를 인정하는 말은 아이의 발을 가볍게 합니다. 절대 함께 말하면 안 되는 문장들. 이 말과 절대 섞지 마세요. 그래도 노력은 더 해야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말들이 붙는 순간 앞의 모든 말은 힘을 잃습니다. 이 말은 조건 없는 말이어야만 아이 마음에 닿습니다. 부모가 이 한 문장을 정확한 타이밍에 꾸준히 건네기 시작하면 아이에게서 아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지고
실패 후 회복이 빨라지고 자기 선택을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삶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에 따라 이 말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이의 나이에 따라 들리는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같아도 아이의 마음은 나이마다 다른 문으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아이의 시기에 맞게 전달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1.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안전한 세상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초등 시기의 아이는 아직 세상을 결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나는 보호받고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 감각이 무너지면 아이는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이 말은 짧고 단순하고 자주여야 합니다. 눈을 맞추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어. 이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는 의미를 이해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저장합니다. 이 말은 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괜찮은 아이이다. 이 믿음은 사춘기가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초 체력이 됩니다. 이 중고등학생 아이에게는 비교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되어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가장 많이 자기 자신을 잃는 시기입니다. 성적, 외모, 친구, SNS, 비교의 폭풍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이때 부모의 말은 아이를 살릴 수도 완전히 다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에게 이 말은 조금 낮은 톤으로, 조금 덜 자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건네야 합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잘 안 풀려도 괜찮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낼 힘이 있어. 이 말은 아이를 위로하기보다 비교의 고리에서 끊어내는 말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는 부모 말을 밀어내지만 부모의 믿음까지는 완전히 밀어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무덤덤해도 이 말은 아이 안에서 조용히 버팀목이 됩니다. 삼임이 어른이 된 자식에게는 늦었다는 생각을 지워주는 말. 부모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 다 컸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하지만 사람이 가장 부모의 말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오히려 어른이 된 이후입니다. 이미 어른이 된 자식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안고 삽니다. 이제 늦은 건 아닐까? 나는 실패한 건 아닐까? 다시 시작해도 될까? 이때 부모의 한마디는 어린 시절보다 더 깊게 박힙니다. 전화로, 밥 먹다가, 차 안에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는 언제든 내 인생을 다시 잘 살아갈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른 자식에게 허락이 됩니다.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허락. 다른 길을 가도 된다는 허락. 부처님은 지금 이 마음이 곧 다음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방향을 막지 않습니다. 방향을 막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의 이 말은 그 포기를 조용히 막아줍니다. 중요한 한 가지 공통 원칙. 나이와 상관없이
이 말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은 말의 진실성을 논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톤과 눈빛으로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말은 아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 부모 스스로 한 번만 속으로 되뇌어 주세요. 그래, 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살아낼 힘이 있다. 부모가 먼저 믿는 순간 그 말은 힘을 얻습니다. 이 말과 함께 하면 안 되는 부모의 행동.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함께 따라오는 행동이 다르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혼란을 주고 부모의 말 자체를 믿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진짜로 아이 인생에 뿌리 내리게 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의심할 때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모순입니다. 입으로는 괜찮아,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아이의 선택을 계속 점검합니다. 누구 만나는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실패할까봐 미리 걱정하며 묻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못 믿는구나. 이 순간 부모의 모든 말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아이에게 믿음이란 말이 아니라 간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말을 한 직후 비교를 할 때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어 라고 말한 뒤 바로 이런 말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벌써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너무 느린 것 같아. 이건 아이 마음에서 등불을 켜자마자 바람으로 꺼버리는 행동입니다. 비교는 아이의 인생을 부모의 기준으로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아이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는 말입니다. 둘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말을 통제의 도구로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 말을 듣게 하려고, 아이를 설득하려고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 이 말은 힘을 잃습니다. 내가 너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해야지. 이 순간 아이에게 이 말은 조건이 됩니다. 부처님은 선의조차 집착이 되면 고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이를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 순간부터 아이 마음은 다칩니다. 네 번째, 부모 자신의 삶은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이 말을 할 때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말없이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계속 비하하고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만 한다면 아이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나한테만 하는 말이고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말은 아이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스스로에게도 같이 건네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이에게 이 말을 하기 전 부모 자신에게 먼저 말해주세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이때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더 깊은 신뢰로 전달됩니다. 다섯 번째, 조급함을 숨기지 못할 때 부모의 조급함은 아이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말은 차분해도 눈빛이 조급하고 한숨이 많고 결과를 빨리 보려는 태도가 있으면 아이는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존재구나. 이 말은
시간을 들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씨앗을 심고 다음 날 싹이 안 난다고 파헤치지 않는 것처럼 이 말도 기다림이 함께 갈 때 운으로 바뀝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 인생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 존재를 인정받은 아이는 스스로 성장합니다. 이 말을 100일 들은 아이에게 나타나는 변화. 이 말은 아이를 단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눈에 잘 띄지 않게 아이의 기본값을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 2주일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부모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아, 뭔가 달라졌다. 첫 번째 변화. 아이가 스스로를 덜 미워합니다. 이전의 아이는 실수 하나에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책망했습니다. 내가 그렇지 뭐. 역시 난 안 돼. 왜 이것도 못하지? 하지만 이 말을 매일 들은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실수한 뒤 자기 자신을 조금 덜 공격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 마음속에서는 아주 큰 전환입니다.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는 사람은 다시 시도할 힘을 갖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이에게서 그 고리를 하나 끊어줍니다. 두 번째 변화. 실패 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이전에는 한 번의 실패로 며칠씩 가라앉던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이는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안 됐어도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이 생각 하나가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세 번째 변화. 아이의 선택이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조금 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 선택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책임질 수 있어.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남의 삶이 아니라 자기 삶이 됩니다. 네 번째 변화. 사람 관계에서 휘둘림이 줄어듭니다. 존재를 인정받은 아이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자기 가치를 전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관계에서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무리하지 않고 억지로 맞추지 않고 필요할 때 거리를 둘 줄 압니다. 이건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 운이 바뀌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부모들은 이 지점에서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고 사람 인연이 달라지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리 응답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기본 마음 상태가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면 세상과의 마찰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운은 마찰이 줄어든 사람에게 더 쉽게 다가옵니다.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아이에게 이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이 조금 늘어나고 자기 생각을 말하려 하고 결과보다 과정 이야기를 더합니다.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 말해주는 것. 이 말은 중단하는 순간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부담 없이 지속될수록 아이 인생에 배경음처럼 남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말은 아이를 성공시키는 말이 아니라 아이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이미 상처받은 아이에게 이 말을 건네는 법. 모든 아이가 밝은 상태에서 이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실패를 겪었고 자존감이 깎였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듣는 부모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 자체가 아니라 말 뒤에 숨어 있는 기대와 실망을 먼저 읽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말조차 의심부터 합니다. 부모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말을 해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정답은 바로 하면 안 된다입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이 말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의 미안함을 말하지 마세요.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그땐 몰랐어. 하지만 이 말은 아이에게 또 다른 짐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위로해야 할 위치로 밀려납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라 안전한 침묵입니다.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태도를 바꾸세요. 조급해하지 않고 바꾸려고 들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 이게 먼저입니다. 이 말은 짧게 담담하게 건네야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말은 짧아야 합니다. 설명하면 의심이 커지고 감정이 들어가면 부담이 됩니다. 이런 식이면 좋습니다. 밥을 먹다가 차를 타다가 아무 일도 아닌 순간에 툭 던지듯이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어.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확인하지도 마세요. 상처받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택권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조차 아이에게 맡겨야 합니다. 삼아이가 냉소적으로 반응해도 멈추지 마세요. 상처가 깊은 아이는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 이제 안 통해. 말로만 그러지 뭐. 이 말에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거절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아이는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로 계속 말해줄 건가? 부모가 이 반응에 상처받아 말을 멈추면 아이는 자기 믿음을 다시 강화합니다. 역시 말은 오래 못 가. 이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같은 말로, 같은 톤으로, 같은 간격으로 계속 말하는 것. 사임이 어긋난 관계일수록 이 말은 거리를 유지한 채 해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다가갈수록 아이 마음은 더 다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까이 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 앞에서 메시지로 통화 말미에 아주 짧게
이렇게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답 안 해도 돼. 그냥 이 말은 전하고 싶었어. 너는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어. 이 말은 아이에게 도망칠 공간을 주면서 동시에 믿음은 남깁니다. 부처님은 연은 당기면 끊어지고 놓으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놓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 부모 자신의 죄책감을 먼저 내려놓으세요. 이 말이 아이에게 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마음속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이 마음을 안고 하면 말이 무거워집니다. 아이도 그 무게를 바로 느낍니다. 부모에게 꼭 이 말을 먼저 해주세요. 나는 그때의 나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야 지금의 말이 아이에게 부담 없이 도착합니다. 이 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처받은 아이에게 이 말은 치료가 아니라 존재 확인이어야 한다는 것. 아이를 고치려 하지 마세요.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계속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이 말은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절에서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향을 피우고 불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비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마음으로 짓는 업보다 더 오래 남는다. 기도란 무엇을 비느냐보다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매일 같은 말로 아이에게 건네는 한 문장은 형식 없는 기도이며 가장 생활 속에 깊이 들어온 실제 수행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말은 부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아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 때 그 말은 기도가 됩니다. 왜 이 말은 기도가 되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바람이 아니라 업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늘 이런 말이 반복되면 아이의 업은 이 방향으로 쌓입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나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향이 되고 성향이 인생의 선택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업의 전환이라 하셨습니다. 업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방향으로 작은 행동이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말은 청원이 아니라 회양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기도에는 불안이 섞여 있습니다. 반면 이 말은 이미 믿고 난 뒤의 말입니다.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이 말은 부처님께 드리는 청원이 아니라 아이에게 되돌려주는 회양의 말입니다. 불교에서 회양이란 복을 빌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은 공덕을 올바른 곳으로 돌려보내는 행위입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쌓은 가장 오래된 공덕입니다. 그 공덕을 불안이 아닌 믿음의 말로 회양할 때 아이 인생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하루 1분 말로 하는 수행. 이 수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형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번 아이 얼굴을 떠올리며
혹은 아이에게 직접 이 말만 건네면 됩니다.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이때 부모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함께 말해주세요. 이 아이의 길을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의 속도를 존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더해질 때 말은 기도가 됩니다. 이 말을 하며 함께 쌓이는 부모의 공덕. 놀라운 점은 이 수행이 아이만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부모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덜 조급해지고 덜 비교하게 되고 아이 인생을 부모 인생과 분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놓는 자가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놓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집착을 내려놓는 말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인연이 바뀝니다. 이때 부모와 아이 사이에도 새로운 인연의 흐름이 생깁니다. 기도는 응답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언제쯤 효과가 보이나요? 기도는 눈앞의 결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선택의 순간에서 확인됩니다. 아이가 포기 대신 한 번 더 시도할 때, 두려움 대신 한 발 내디딜 때, 그 순간 부모의 이 말은 이미 아이 안에서 기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 말은 아이를 위한 기도이자 부모를 위한 수행이라는 것. 이 말을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법. 좋은 말은 한 번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말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짜 힘은 감동이 아니라 지속에서 나옵니다. 많은 부모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을 놓칩니다. 바쁜 날, 아이 반응이 없을 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이 말은 반응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날씨처럼 존재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불러앉혀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아이 마음은 먼저 경계합니다. 이 말은 특별한 날에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날에 아무렇지 않게 건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그때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이 말은 조건 없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말은 아침 인사처럼, 밤 인사처럼 생활 속에 섞여야 합니다. 이 하루 중 고정 자리를 하나 정하세요. 습관이 되려면 자리가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자리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집을 나서기 직전, 통화나 메시지의 마지막. 특히 잠들기 전의 말은 아이의 무의식으로 가장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어. 이 말은 아이 마음에 하루를 정리해주는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3아이 반응을 측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요즘은 효과가 있나? 아이가 변했나? 언제쯤 달라질까? 이 질문이 시작되면 말은 다시 기대가 됩니다. 이 말은 기대와 함께 가는 순간 기도가 아니라 요구가 됩니다. 부모는 그저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라는 시기는 아이의 몫입니다. 4아이가 싫어하는 날에도 같은 톤으로 말하세요. 어떤 날은 아이가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고 그만 좀 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톤을 바꾸지 마세요. 서운함을 섞지 마세요. 그저 같은 목소리로 같은 문장을 짧게 건네세요. 알겠어. 그래도 이 말은 할게. 너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갈 힘이 있어. 이때 아이는 속으로 아주 중요한 걸 확인합니다. 이 말은 내 반응과 상관없이 오는 말이구나. 오아이에게 하지 못한 날은 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놓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죄책감 갖지 마세요. 대신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잘 살아갈 힘이 있다. 부모가 먼저 이 말을 자기 삶에 쓰는 순간 아이에게 전하는 말은 더 가벼워지고 더 진짜가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를 밝히는 사람이 남도 밝힐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부모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6~1년이 지나면 말은 배경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던 말이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은 아이 인생의 배경음이 됩니다. 아이는 힘들 때 이 말을 또렷하게 떠올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 이 말이 만든 마음 상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말이 인생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장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말은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끊기지만 않으면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흔들려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됩니다. 부모는 언젠가 반드시 자식 곁을 떠납니다. 이건 슬픈 말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마주해야 할 조용한 진실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 한 채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돈이라도 조금 모아줘야 한다고, 든든한 유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불과 같아 다 타고 사라지지만 마음에 남은 업은 생을 넘어 따라간다. 부모가 아이에게 진짜로 남기는 것은 통장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아이 마음속에 남은 부모의 목소리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의 말이 들립니다. 힘들 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혹은 넌 항상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넌 나를 실망시켰다. 이 마음속 목소리가 바로 부모가 남긴 유산입니다. 부모는 떠나도 이 목소리는 아이와 함께 늙어갑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를 잃은 뒤에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넘어져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부모의 따뜻한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곁에 있음에도 인생이 계속 막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자신을 의심하고 늘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기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지혜는 등불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춘다. 부모의 말은 아이 인생에 남는 첫 번째 등불입니다. 돈은 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집은 팔릴 수 있습니다. 명예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마음속에 심어진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아이는 사람을 잘 만나고 스스로를 지키고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생의 큰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남겨야 할 가장 깊은 유산은 이 말입니다. 너는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아이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아이의 마음속에서 이 말이 조용히 울립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던 사람이다. 이게 바로 부모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곁에 있을 때,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안아줄 수 있을 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오늘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부모의 손을 놓는 날이 오면 그 말은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부모는 아이의 인생에 잠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은 아이의 인생에 끝까지 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조용히 함께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부모의 말이 상처가 아닌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이의 인생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오늘 부모가 건넨 단 한마디의 말이 아이의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깊은 유산이 되게 하소서. 이로써 자식에게 하루 한 번 이 말을 하라. 낭독 대본의 가르침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말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